친구들 안녕. 오늘의 시작기도 오늘부터 배울 10계명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둘,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셋,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넷, 부모에게 효도하라. 다섯, 사람을 죽이지 마라. 여섯, 간음하지 마라. 일곱, 도둑질 하지 마라. 여덟,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아홉,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열,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가워요. 지난 시간 우리가 어디까지 봤었나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하느님과의 만남인 성사 중에 위로와 화해의 성사인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 그리고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인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먼저 고해 성사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느님과 잠시 멀어지게 된 사이를 화해함으로써 다시 가까워지는 성사라고 했죠. 먼저 죄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해 성사는 하느님의 귀와 입의 역할을 하는 신부님께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지혜가 담긴 좋은 말씀을 신부님께 듣고 사제경과 보속을 받아서 죄를 씻어주는 그런 성사라고 했죠. 그리고 병자 성사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픔을 달래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느끼는 성사였어요. 그리고 친교를 위해 봉사하는 성사인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먼저 성품 성사는 하느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자인 부제, 사제, 주교님, 즉 성직자를 뽑아 세워서 축성하는 성사라고 했지요. 이 성직자분들은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성사를 진행하고 교회와 세상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직자 외에도 우리 하느님을 위해,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자신을 이게 봉헌하신 수사님들, 수녀님들, 즉 수도자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영원토록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 것을 하느님 앞에 약속하는 무슨 성사죠? 혼인 성사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이 혼인 성사로 이루어진 여러분들의 과정은 하느님과 가족들 간의 사랑의 힘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 사랑의 결실이 자녀들인 여러분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두 다 완전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서 다투거나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서로 부족한 점들을 사랑으로 채워가고 이해해 가는 것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었지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뭘 했을까? 기도 시간에는 오래된 우리의 기도인 시편, 복을 빌어주는 축복, 우리가 어떤 행동들이나 기도 마지막에 하는 영광송에 대한 신앙 고백인 믿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뭘 할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사가 끝나고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어떤 규칙,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해된 설명은 바로 이어질 거니까 그때 설명할게요. 그러면 오늘의 교리 시작!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선물인 계명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느님과 우리의 믿음에 관한 고백인 사도신경과 하느님과의 만남의 장인 성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착하고 슬기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큰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명, 이 계명이 10개라서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처럼 신나게 뛰어놀고 행복하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넘겨서 질문 110.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느님께 왜 중요한가요? 먼저 붉은 글씨 볼게요.
하느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셔요. 하지만 때때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이 때문에 하느님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우리가 스스로 착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마련하신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착하고 행복하게 살기 싫은 친구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착한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해 줘야 하는 것은, 하느님은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지만 나만 사랑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사이좋게 사랑받으면서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착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는데, 그 규칙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신부님도 착하고 우리 친구들도 착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착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두 착하고 행복하게 산다면 하느님이 참 좋아하시겠죠. 그죠? 십계명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나와 너와 우리의 규칙이에요. 질문 110 중간 설명 마지막 두 줄 보면은 이 규칙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보호하고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약한 그런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다음 질문 111 그리고 뒤에 112까지 볼게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나요? 그리고 넘겨서 십계명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질문 111의 굵은 글씨 맨 윗줄을 볼게요.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이 10가지 계명은 뒤에 질문 112번에 있고 우리가 시작 기도에서도 했죠.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한 분이신 하느님을 풍성하여라. 둘,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셋,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넷,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다섯, 사람을 죽이지 마라. 여섯, 가늠하지 마라. 그리고 일곱, 도둑질을 하지 마라. 여덟, 거짓증언을 하지 마라. 아홉,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열,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여기서 이 10가지 계명들 중에서 하느님 사랑에 관한 계명과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을 나눌 수 있겠는데, 먼저 하느님 사랑에 관한 계명은 첫 번째 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부모님을 포함한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은 네 번째 고백에서 10번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앞으로 와서 질문 111 굵은 글씨 밑에 세 줄, 굵은 글씨의 밑에 세 줄을 볼게요. 예수님은 이 계명,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와 하느님과 우리 이웃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네. 아주 좋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뭐 엄마도 될 수 있고 아빠도 될 수 있고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말고도 꼭 빠지면 안 되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하고, 나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모든 사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느님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질문 113 내 행동이 착한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붉은 글씨 먼저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나쁜지 알려주고 착한 일을 하도록 힘을 주는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는 양심이라는 곳에 울려 퍼지는데 하느님은 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하느님에 관한 건 우리가 직접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계명이면 네 번째 계명인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따가 배울 건데, 우리는 살면서 가끔 엄마 아빠의 말을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엄마 아빠의 말을 진짜로 안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탁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지 않은가요? 저만 그런가요? 넘어가서 중간에 설명에 나와 있는 것 있죠. 도둑질을 하지 마라 라는 이 계명, 내 것이 아닌데 몰래 가져가는 그런 행동들, 항린이 어린이가 보여준 그런 행동들, 먹을 것을 막 가져가거나 내게 아닌 걸 막 바꿔가는 그런 행동들, 여러분들은 하진 않겠지만 만일 또 한다면 이거 역시 마음이 불편하고 누가 봤을까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렇지요? 안 해봐서 모르려나?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심은 우리 마음의 착한 부분으로서 이 양심이 불편해하지 않은 방식으로, 양심이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10가지 계명을 차례대로 볼 건데, 오늘은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볼 거예요. 또 이 계명에 대한, 그리고 이 계명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그에 맞게 학사님들이 영상을 준비할 거예요. 잘 보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주가요 새로나 이별 아픈 십자가 길 그분의 부름과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려야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질문 114, 굵은 글씨 먼저 볼게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말은 이 세상에 하느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뜻이며,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세상에 하느님 말고 다른 신은 없고, 그리고 하느님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주죠. 우리가 무려 4번? 5번에 걸쳐 1회차에서 5회차에 걸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하느님을 믿는지 공부했던 것도 그만큼 하느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느님은 중요하고 우리가 하느님을 흠숭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다음 질문 115, 첫 번째 계명은 무엇에서 우리를 지켜주나요? 자, 여기선 굵은 글씨를 먼저 보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설명을 한 다음에 옆에 있는 풍선사진의 교황님 그림이죠. 그 교황님 말씀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굵은 글씨,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요. 우리는 거짓 하느님, 가짜 주님을 섬기기도 해요. 즉 우리의 잘못된 욕심이나 우리가 만든 헛된 우상을 따르기도 하지요. 제가 방금 질문 112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아끼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나보다 다른 사람 또는 사람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할 때, 예를 들면은 하느님이나 우리 부모님, 나 자신과 친구들이 아니라 컴퓨터 게임이나 또는 스마트폰, 연예인,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만화나 영화의 주인공들을 더 사랑하면은 헛된 것이나 잘못된 것을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대상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은 옆에 있는 교황님 말씀과 같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고, 우리 친구들에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친구들을 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잘 나왔을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던던던 던져 던져. 이게 뭐야 말도 안 된다고. 공부를 안 했어도 기도를 했으면 당장이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하느님 당신 때문이야. 두 번째 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질문 116,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굵은 글씨 볼게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맡기셨어요. 따라서 절대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부르거나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대화를 나누듯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이름과 세례명이 있죠. 저는 문주석 레오이고 우리 친구들도 각자 다 이름이나 세례명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 엄마나 아빠들도 다 이름과 세례명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느님도 이름이 있으세요. 뭘까요? 바로 하느님. 사실 성경에도 하느님에 관한 다른 이름들도 나오는데 그 이름들은 뭐 야훼, 주님, 하느님으로 다양하게 나와요. 일단 여러분들은 하느님으로 그냥 알고 계시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엄마나 아빠 등 어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들을 나쁘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면 문수석 레오,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은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을 부르면서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계명의 뜻이에요. 중간 설명 마지막 두 줄 읽으면서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할게요.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누군가의 맹세를 하거나 저주를 퍼부은 것은 아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또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느님을 잘 부르는 거라 할 수 있어요. 다음 질문 117. 두 번째 계명은 무엇에서 우리를 지켜주나요? 이건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하느님은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에요. 알죠? 네. 그런데 이런 하느님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하느님이 어딨냐 라고 생각하면서 하느님을 무시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면은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황린이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면 안 돼요. 게다가 하느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가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하느님한테 서운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느님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변하면 안 될 거예요. 알겠죠? 신부님이랑 약속해요. 꼭. 와, 주일이다. 오늘 드디어 쉬는 날이네. 그러면 오늘은 주일이니까 미사를 드려야지. 근데 그래도 게임이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 게임하고 싶다. 그래도 잠깐만 할까? 그래, 잠깐만 하자. 아, 그래도 주일은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셨는데 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계명 세 번째 계명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질문 118 볼게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굵은 글씨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시죠. 일요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란 뜻으로 주일이라 불러요. 네, 지난 5회차 질문 80에서 일요일에 대해서 일요일에 왜 성당에 가나요?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요일을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던 날이라고 해서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쉬었다고 했고, 우리 교회도 이 안식일을 주님의 날인 주일이라고 부르고 하느님을 위한 날로 지낸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주일을 지내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일어나서 아침을 이렇게 먹고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런데 매일 이렇게 바쁘게 살면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바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말에 쉬는 시간을 보통 가지게 되는데, 이 토요일, 일요일, 주일의 시간이 되면은 성당에 와서 미사를 드리고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면 참 좋은데 한참 동안 그렇게 하질 못했죠. 방송이나 성당에 와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빨리 여러분들을 성당에서 미사 중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싶네요. 몇 번 왔던 친구들은 반가웠어요. 질문 119. 일요일은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네, 이 질문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네, 일주일 중에 하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가지고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낸다고 했었죠. 한번 보세요. 설명들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죠. 바로 질문 120. 세 번째 계명은 무엇에서 우리를 지켜주나요? 네, 굵은 글씨. 세 번째 계명은 두 가지 큰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줘요. 먼저 하느님을 잊고 살 위험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하느라 지쳐 쓰러지는 위험에서 지켜줘요. 일을 하는 시간들이 있으면은 쉬는 시간도 필요해요. 주일은 하느님을 위한 날이면서 주일 미사가 있는 날이에요. 이 날에 우리는 하느님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과 만나서 성당에서 같이 미사도 드리고
이렇게 같이 놀면서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날리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왜 하느님이 창조를 마치고 쉬셨는지 알겠다. 우리가 주일에 잘 쉬고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더 기쁘고 힘차게 그 가족들과 또 쉬면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그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창조를 마치고 쉬신 하느님처럼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일들을 주중에 잘 하고 난 뒤에 잘 쉬어야 돼요.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언젠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쉬어야 한다. 질문 121.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주일에는 잘 쉬고 성당에 와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미사를 드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한다. 그런데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과 유튜브로 텔레비를 통해서 미사를 보는 건 다소 차이가 있어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미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체를 모실 수 있다는 것이고, 방송으로만 미사를 보는 것은 이런 직접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깥 세상이 너무 이게 좀 위험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못 오는 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자, 120일 옆에 주일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들 중에 할 수 있는 것을 가족들과 아니면 스스로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잘 자라고 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설거지거리가 너무나도 많잖아. 부모님께서 너무 힘이 드시겠는걸? 좋아. 그렇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설거지를 도와드려야겠다. 네 번째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는 계명인데, 지금까지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은 다 봤어요. 이제 사람끼리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인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는 네 번째 계명을 볼 건데, 굵은 글씨 먼저 볼게요. 네 번째 계명은 모든 인간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어요. 하느님은 부모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또 감사드리고 효도하길 바라셔요. 네,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하느님과의 관한 계명과 우리 인간 간의 계명 중에 가장 연관이 많은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은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통해 태어났다고 얘기했었죠. 우리는 하느님께 받은 생명이 이어져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결국 우리 친구들은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잉태되었고 그 사랑의 돌봄 속에 태어났고 그 사랑이 계속 이어져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느님처럼 부모님의 그런 큰 사랑 속에서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엄마와 아빠의 어떤 모습들이 좀 싫을 때가 있어요. 이는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바라는 사랑의 방식과 엄마 아빠들이 바라는 사랑의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설명에서처럼 보면은 우리는 때로 부모님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밑에 파란 부분에 성경 말씀과 성인들의 말씀 읽어보고 마음속에 잘 간직해 뒀으면 좋겠네요. 그 중에 저는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부모들의 삶은 자녀들이 읽는 책이 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잘 따라서 우리도 잘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말이죠. 질문 123. 네 번째 계명은 무엇에서 우리를 지켜주나요? 여기도 굵은 글씨 먼저 볼게요. 네 번째 계명은 가족 모두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 계명은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이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록 어려운 사정성체 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영성체를 한다는 것은 비로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하느님이 함께 한 가족으로 서로 같은 신앙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부모님이 여러분을 차정성체를 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이 중간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또 힘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어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이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족들은 언제나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자, 다음 주 시간은 마지막 교리 시간. 여기서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5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까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 이 10계명에 따라 우리가 잘못한 일과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살펴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리는 끝.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 친구들이 알면은 좋을 성당의 어떤 여러 요소들에 대한 소개랑,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성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건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코너입니다. 우리가 성당 안에서 지내면서 알면 좋을 만한 것들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지난 5회차 질문 52에서 교회 또는 성당 안에 있는 여러 기물들이나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잠깐 봤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성당을 다니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성당에 가면요, 처음 제대가 있어요. 제대가 제일 중요하죠. 네. 제대는 미사가 거행되고, 즉 진행되는 곳, 특히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성찬 전례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네. 저기는 감실이라고 하는 데인데, 밑에는 감실, 위에는 감실 등. 네. 감실은 예수님의 몸인 성체가 모셔지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성체가 모셔져 있을 때 저렇게 위에 불이 켜져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루 동안 불이 꺼지는 때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때를 기념할 때예요. 여기는 독서대, 하느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강론 등 말씀의 전례가 진행되는 곳이죠. 예수님 십자가상이죠. 이것도 옆으로 가보면은 성모님 상도 있어요. 이런 상들은 우리 친구들의 집에도 다 있죠. 이런 상들이 성당 안과 밖에도 있어요. 성모님이 앞에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김대건 신부님의 상도 있죠. 이동에서 잔이 성작이에요. 성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물과 포도주가 담겨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그런 포도주를 담는 곳. 그리고 저기는 성반, 빵 있죠, 빵. 빵이 저 성반 위에 담겨서 같이 성찬전례 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이렇게 저렇게 받쳐 올려갖고 신부님이 기도를 하고, 또 따로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저 뚜껑이 있는 그릇은 성합이라고 하는데, 아까 봤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그 빵이 우리 모두가 나누어 모시기에는 너무 작아서 나눠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빵을 모아놓는 곳이에요. 저것은 성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2번째 시간에 했던 질문 142에 나왔던 성체조배, 동그라미 안에 성체를 모시고 제대에 세워놓고 저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질문 142 궁금하신 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저것은 향은 특별한 날 미사나 예식을 할 때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기 위해 연기를 피워 올리는 기구예요. 그 위에 있는 것은 향합이라고 하는데, 저 안에 가루가 있어요. 불 위에다가 가루를 이렇게 뿌리면은 연기가 피어 오르는 그런 거예요. 연기가 날 때 좀 괴롭긴 하겠죠. 그리고
성당에 중요한 요소들이 또 있다면 우리 사람들이겠죠. 여러분과 언제든 모여서 미사를 드리거나 함께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성당을 지키는 사람인 사제 신부님이 있고요. 그리고 성당 안에는 직원분들도 있으시고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성당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 영성체 하는 방법을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영성체는 원래대로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원래대로 했던 방법은 신부님이 성체 분별력이 내려오시면은 신자들은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와서 신부님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신부님께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자, 여기서 손을 내미는데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으세요. 왼손을 오른손 위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나서 신부님께서 성체를 들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아멘 하고 답한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 받았으면은 우리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가 있는 쪽으로 오면서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성체를 입에 넣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고 앞사람이 받고 가면은 뒷사람은 받을 때 인사를 해야 돼요. 인사를 하고 앞사람이 가면 앞으로 나오면서 다시 왼손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면서 이렇게 모시면 돼요. 성체를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 신부님이 내려오면은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나오면 돼요. 와서 맨 앞 친구가 있으면은 인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 다음 친구는 뒤에서 인사했다가 저렇게 아멘 하고 가면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서로 말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자, 신부님이 이렇게 성체를 들고 그리스도의 몸 하고 하시면은 우리 친구들은 아멘 한 다음에 신부님이 내려오실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친구들은 지금처럼 나와요. 나와서 인사를 하고 신부님이 말없이 성체를 위에 올렸다가 손에 내려오시면은 아무 말 없이 받고 난 다음에 지나가면서 성체를 모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 역시 뒤에서 인사를 하고 앞으로 왔다가 이렇게 성체를 받고 지나가면서 마스크를 벗고 모시고 자리로 들어가면 돼요. 영성체 하는 법 잘 봤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질문과 미션 시간. 지난주에는 질문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오서현 로사 친구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께 고해성사를 받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 고마워요. 먼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7가지 성사는 예수님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성사라는 것이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사가 따로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고해성사에 관한 부분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쓰고 있는 마르코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5절에 예수님이 들것에 누워있는 어떤 친구에게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다른 성사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성사를 체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성사들이 지금의 형태로는 다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과 교회 사람들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동들을 기본으로 해서 성사의 형태를 만들어 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고해성사는 성체 성사와 함께
초기 교회 때부터 행해졌던 성사였어요. 우리 교재 질문 86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른 것인데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죄도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초기의 고해 성사는 처음에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주는 단체적인 방식으로 했었는데 옆에 나와 있는 그림 이 그림처럼 개인의 비밀 유지를 위해 한 사람씩 죄를 고백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성직자에게만 맡기게 되면서 오늘날의 고해성사 형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 교회에 봉사하는 성직자에게 죄를 고백하면 그림에 보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게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설명이 됐을까요? 이번 주 미션!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계명, 하느님에 대한 계명,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 했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계명까지 배웠어요. 이 계명들 중에서 하느님께 믿음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걸 적어보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일들은 또 뭐가 있을까 적어본 다음에 이를 직접 실천하는 것들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기. 그러니까 하느님께 믿음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적어보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적어보고 이를 실천하는 것들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미션으로 기도를 외우는 영상을 찍어달라고 얘기했었죠. 잘 하고 계시겠죠?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을 다 못 외울 수도 있어요.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너를 참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꾸준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번 시간도 끝! 마친 기도 갑니다. 짠! 이번 교리도 보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의 마침 기도는 지난주에 기도 시간에 배운 대로 우리가 하는 활동의 마지막에 주로 드리는 기도인 영광송, 오늘은 짧게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 다음 교리가 드디어 마지막.